오늘 주신 말씀은 성숙한 믿음.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한 믿음. 성숙한 믿음. 아멘.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성숙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시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이 뒷면에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을 향해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기도 중에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기다릴 줄 아는, 참을 줄 아는, 인내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성숙한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난도 능력이고 질병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미성숙한 성도들은 늘 들리는 것만, 또 눈으로 보이는 것만 붙잡습니다. 거기 매여 살아갑니다. 믿음의 성숙, 그 믿음의 성숙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절대적인 모든 진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숙할 때 비로소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절대적인 사건이 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구원받은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을 기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라합은 섬기는 여인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문의 여인도 아닙니다. 예배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살았던 여인입니다. 구원받기에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조건과는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이 구원받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라합, 그 라합에게서 발견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한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믿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믿음이다. 아멘. 두렵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끌고 나오는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어디의 하나님이라고요? 상천하지. 상천하지면 어디에? 윗상자, 하늘천자, 아래 한자, 땅지자, 그죠? 상천하지의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여리고 성에 많은 사람들이 뭐가 녹았다고 그랬어요? 감담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또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 큰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기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라합은 좀 달랐습니다. 남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전보로 가고 세상 방법 동원하여 그런 사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도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까? 전보로 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당연한데, 그 당연하다면 특징이야 아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요, 저기 점집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는 사람은 누구냐? 권사님하고 장모님들이 많이 간대요. 왜? 자녀들 결혼 문제, 그 짝이 맞나 안 맞나? 오늘 라합, 그 기생 라합은 믿는 자가 아니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우상에 찌들어서 살았던 그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얼마든지 전보로 가고 얼마든지 사람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누구를 붙잡았다? 하나님을 붙잡았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나님을 붙잡았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정말 믿음 가운데 이런 그 큰 믿음, 라합 기생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우리의 이름도 이렇게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름이 많은 자들 앞에 존경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 고백으로 바꾸는 그 라합과 같은 믿음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라합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겠다고 합니다. 온 하늘과 땅 아래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합이 정말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라합이 구원받았다면, 라합 같은 그 여인이 구원받았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기도원에 가시죠. 믿음 있는 자는 기도원에 가고 또 교회 가서 매 시간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다고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성경 읽으면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야기했던 비록 내 몸은 아프지만 내 마음은 평안하다라고 그 평안이 또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도를 걷는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정도를 걸어야 돼요.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정도. 바르게 가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라는 것이요. 발을 정자 길도자. 왜 이게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죄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던 우리 마음에 불리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다른 방법에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기생 라합처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라합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성숙한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두려움을 이기고,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믿음입니다. 아멘.
둘째는 버릴 줄 아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버릴 줄 아는 믿음이었다. 아멘. 라합에게서 발견되는 구원받은 성숙한 믿음의 특징은 바로 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자기는 알지 못했대요. 이렇게 라합에게서 그 정탐꾼의 행방을 묻는 그 관리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지금 라합이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간첩을 은닉한 거예요. 라합은 자기 민족을 동족을 배반하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심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과 가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라합은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을 잠깐 했을까요? 지금 라합은 자신의 그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 라합에게 박수 한번 보냅시다. 박수.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위에 하나 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을 다 파셔야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디다?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버리셔야 합니다. 그럴 때 더 큰 최상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옵니다. 버릴 수 없다면 천국은 볼 수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다른 가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귀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최고의 가치, 최고의 믿음, 그 천국을 소유하려면 우리 모두 포기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많았잖아요. 시골에 가면 그 구석에 재래식 화장실에 재도 있고 그죠? 더럽잖아요. 응가가 다 보여요. 구더기가 다 보여요. 그러고 있는데 바지를 올리고 내리다가 만약에 5,000원, 10,000원이 거기 응가에 뚝 빠졌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옷 올리고 나와요? 안 그래요.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고무장갑을 끼워서 꺼내든 찌개로 꺼내든 못 꺼내면 옆에 사람을 동원해서 그거를 꺼낸단 말이야.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100원짜리, 500원짜리, 50원짜리 있으면 안 꺼낼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보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라합처럼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 라합처럼 우리도 라합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닮아가는 2020년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주님을 최상으로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자가 2020년도 마지막 날에 그 많은 사람에게 간증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특징이 라합에게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욕심도 못 버리고 교만도 못 버리고 또 뭘 못 버려요? 자기 자존심, 많은 걸 못 버려요.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믿음, 구원받은 그 믿음은 최고의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택하는 것입니다. 차선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다 가지려 하지만 성숙한 어른은 포기합니다.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라합에게서 발견되는 두 번째 성숙한 믿음,
구원받은 믿음의 요소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성숙한 믿음의 특징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특징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 할렐루야. 라합의 믿음에 발견되는 구원받을 만한 성숙한 믿음의 특징은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미리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의 교육을 잘 받아서 11조도 미리 한대요. 용돈 많이 받도록 미리 해버린대. 그런 그 믿음 있는 어린이들도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같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5살 또 7살, 그러니까 내 식구가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하는데 하다가 잠깐 이제 다른 생각하느라 이렇게 기도를 하다 멈췄대요. 그랬더니 아들 5살짜리 한 말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왜 기도를 안 해요? 엄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많이 웃었다는 그런 목사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성숙한 믿음, 그 아이는 아이지만은 그 믿음이 어떻게 말씀을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뭐죠?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은 벌써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 그 아이는 아는 거예요. 그 엄마 아버지의 그 믿음 안에서 이 아이도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아이지만 그 아이가 미래에 자라서 성인이 돼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습니까? 미래의 꿈나무 그 아이는 지금쯤 어른이 되어서 더 주의 종으로 길을 갈 줄 믿습니다. 아마 갔을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한 몇 살 때지 그 아이 5살 때 내가 30살이었으니까. 그죠? 라합에게서 발견되는 두 번째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세 번째는 성숙한 믿음의 특징이 행함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미리 행동을 아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6절 시작.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뭐였더라? 숨겼더라. 갈대상자에 모세를 어떻게 했더라? 숨겼더라.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상대에 숨겼다는 그런 증거.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그거는 좀 무리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에 목숨을 걸어 보셨습니까? 어떤 일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불확실한 일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면 무조건 우리는 목숨을 걸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라합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고백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라합은 무리했던 거예요.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놓고 고백해놓고 정작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특징이 세 번째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언행일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돼요. 말로 건드르르 하게 하고 행동은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2020년도에는 정말 솔선수범하고 슬기롭게 또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라합은 늘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찌들었던 자였지만은 그래도 이 상황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 만지셨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다. 아멘. 누구 말도 듣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희생이기 때문에 얼만큼 험난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그들을 어디에 감췄다? 산대에 감춰버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엄연한 현실 가운데 자신의 그 믿음을 입증해 보입니다. 목숨을 거는 대담한 행보를 합니다. 누가요? 라합이. 누가요?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주인공이 지금 라합이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합에게서 발견되는 성숙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그렇게 될 줄 알고 확신하고 미리 행동했다는 것. 할렐루야.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도처에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확신하고 미리 행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살았던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전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7바퀴 돌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했을까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한 자도 있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의 전쟁사를 연구하신 분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에 많은 부족들이 전쟁에 승리하면 점령한 성의 주변을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돈 것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난 다음에 있던 일종의 세레머니였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성은 지금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그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약속을 받은 대로 이미 승리한 것으로 믿고 미리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점령한 땅을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 뽑은 땅을 점령했습니까? 아직 점령도 하지 않은 땅을 하나님은 미리 제비 뽑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버젓이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령하지 않은 그 땅을 제비 뽑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준다는 약속을 믿느냐? 믿는다면 제비 뽑으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버젓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는다면 미리 행동을 해라. 여러분, 이게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구원받은 성숙한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 바로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멘. 내게 있는 것으로 헌신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지만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많은 것을 주실 줄 믿는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쁜 짓도 안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지도 않고 무조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죠. 지금 이 시간에도 금식하면서 정말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다 줘요. 주고 싶어요. 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맨날 달라고 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멋대로 2019년도 했던 그 안 좋은 버릇을 가지고 2020년도 끌고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써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우리 여호와.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2020년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해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한다.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계획을 다 짰을 거예요.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가 누구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하면 덤으로 1+1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1+1 하면 마트 같은 데 가면 막 1+1 하고 막 하면 막 더 사잖아요. 충동구매 하잖아요. 왜냐? 하나 더 준다니까. 우리 주님께 하나 더 받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여리고성을 여는 도구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분으로 그를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그런 자로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인데, 하물며 기생인데 하나님 일에 목숨을 거니까 하나님 그냥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마음에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라합을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 라합. 앞으로 믿음이 없었지만은 성령 충만하다는 건 이 성경에 쓰여있지 않지만 제 생각은 우리보다 더 성령 충만해서 아주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아주 그냥 목숨 걸고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 기도원에 오신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도 제가 시흥에 와서 12월 30일 이전 예배를 드리고 처음으로 대전에서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시흥에서 찬양 시주대 첫날입니다. 그래도 나 혼자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곳에 오게 하신 것도 누가 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 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구하게 하십니다. 살인자의 모세도 훈련하여서 온유한 자로 만드십니다.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아멘. 미련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우리 하나님도 쓰십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그 인생 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몰려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끌고 가서 삼으며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버릴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될 줄 믿고 미리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고 라합처럼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문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